오늘은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이제 보통 말할 때 뭐 장로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혁주의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개혁주의 교회라는 거는 반대적인 개념을 보면 은사주의 교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성령 운동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주의라든지 성령 운동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목회를 평생 하다 보니까 설교만으로는 교인들이 변화가 안 되더라. 역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 성도들이 변화가 된다 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얼핏 들어보면 틀린 얘기 아닌 것 같고 뭐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 또 다른 말로 뭐냐,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말씀만으로는 뭐가 부족한 것 같이 말씀하는, 과연 이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좀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자꾸만 성령 운동, 성령을 믿고 의지하면서 왜 성령 운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은사를 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왜 은사주의를 이렇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사주의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을 맛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방언도 하고 막 기적을 맛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은 기적은 성경의 보조수단이다.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중심이란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큰 권위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도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지,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 이걸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내용을 보면은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게 언제예요? 모세 때, 또 예수님 당시. 모세 때는 구약 성경이 쓰여질 시작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 때 이럴 때 빼놓고, 엘리야 때는 말씀의 계시가 아니라 이렇게 기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빼놓고는 모세 때 기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기적이 많았고 제자들 때까지도 전반부까지 기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의 이유가 뭐냐? 이것도 말씀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새벽이지만 계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계시라는 말이 레벨레이션, 요한 계시록, 레벨레이션, 그죠? 리벨레이션. 그러니까 레벨레이션은 말이 어려우면 우리 영어에 리빌이라는 단어가 있죠. 리빌, 드러내다. 드러내다. 계시는 이게 커튼을 벗어서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드러냄이에요. 그게 한자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라는 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주셨다. 그래서 거의 95% 정도 계시라는 말은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치환해서 읽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데 뭐를 통해서 계시를 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성경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종들에게 모세라든지 뭐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탁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위탁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증하기 위해서 준 게 뭐냐 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당시 기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같은 데 보십시오. 모세가 나타났더니 네가 하나님이 보내는 중이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론을 통해 가지고 지팡이 확 집어던졌더니 뱀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우리도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뱀 만들었죠. 그랬더니 아론의 그 지팡이로 변화됐던 뱀이 다 잡아먹어버리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적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쓰인 것이 95%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기적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만 기적 대신에, 이적이라는 말 대신에, 미러클이라는 말 대신에 쓰는 표현이 뭐예요? 사인이라는 표시. 사인.
사인이에요,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종이라는 사인. 그걸 우리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표적.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기적을 다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표적이라 그러고 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샘플로 하나 만든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우린 기적이라고 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세메이온, 영어 성경 보세요.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걸 보이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암행어사 출도할 때 마표 보여주지. 사인. 예수님이 진짜다. 사인. 그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보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에 쭉 예언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 뭐예요? 맹인들이 눈이 뜨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시죠.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뭐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딴 소리 하지 말고 인자가 와서 하는 일을 한번 봐라고.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이거 쭉 설명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게 메시아의 사인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들 이런 일을 하신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게 필요한 거죠. 왜? 보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래서 기적이 많은 겁니다. 왜? 계시를 소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라는 확증. 그래서 그 후대에는 기적이 따로 필요가 없죠. 확정된 말씀이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와 목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와의 차이점이 사도들은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죠. 왜? 저 하나님 보내신 종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나 목사인 저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의 종결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아무리 여기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받았다 성경 요한계시록 그 후편이 나올 수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죠? 이게 문 닫았다고요. 클로스트. 계시의 종결. 그래서 이제는 성경 말씀이 완성된 것이고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이 더 큰 우위가 있는 거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뭐 새로운 걸 더 덧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명확히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우리 인도해 주신다. 역사라는 말도 자꾸만 히스토리를 설명하는데 일하시는 거, 워킹.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은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옛날 개역 한글판은 뭐라 해요?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말씀이 더 익숙하죠?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안에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도 자유롭게 일하시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뭐 뒤집어 엎고 딴 일을 한다거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덧붙여서 말씀하거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 안에 성령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다 이럴 때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 봤더니 말씀하고 충돌이 나네? 그건 성령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언제나 자의로 말씀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충돌되지 않게 일하셔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 찬양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께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센스가 돼버렸죠. 성령해서 성령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 예수의 영이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변화된다. 이 말씀은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말씀의 보조수단인 그죠? 이게 성령을 오히려 더 강조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따로따로 간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 따로, 성령 따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성령주의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과는 관계없이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물론 같이 가면 좋은 거죠. 같이 가야 되죠. 우리도 뭐 성령을 무시하나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그 성령의 모든 사역들은 말씀 안에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일들,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고 뭐 네 죄가 보인다느니 뭐가 성령께서 뭐 알려주셨다느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컨트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설교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변화된다. 이 말은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되게 진지해지시네요, 여러분들이. 예. 생각하면 믿으십시오. 생각. 그래서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를 조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운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적용적인 메시지, 이런 선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례함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함. 그래서 잘못되게 나오는 게 무례함과 무질서예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부작용이. 무례함은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면 기고만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으로 무슨 무장한 뭐 권력이 생긴 양 막 이래요. 그래서 뭐 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거들먹거리고 나만 은사를 가졌다 그러고 뭐 이렇게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듯한 생각들. 또 하나가 뭐죠?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방어 못하는 사람 손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방어 못하는 손들어 나와 그러면서 뭐 할렐루야 빨리 해야 돼 랄랄랄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방언의 은사를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명확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그 앞부분에 두 장 앞쪽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누가 나눠줘요?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는 거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무례한 사역자들 다 가짜입니다. 어떻게 무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거죠. 저 같으면 뭐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든지. 그럼 겸손하게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은사니까 잘 활용해야지. 이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양육하는, 뭐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겨야죠. 행정의 은사가 있다면 행정으로 잘 섬겨야 되고. 그 다른 거예요. 은사는 다른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다 성령이 주신 거라고. 겸손하게 주신 은사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고 서로 비난하거나 시기 질투하면 안 되죠. 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체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으로 뭐 섬길 수 있죠. 섬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들먹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 교회 헌금의 반을 책임지는데 반 책임 안 져도 되니까 떠나십시오. 그런 사람들. 그게 무슨 공동체예요. 아니지요. 내가 뭘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 베드로에게 그 마술사 시몬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죠. 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돈 주고 성령 살라 그랬죠. 사도행전 8장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거든요.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런 말을 잘 배워두는 게 좋아요. 내 은과 함께 은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가지고 망할 놈아 그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거들먹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유물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잖아요. 아무리 초월적 능력이 있다도 그 사람은 겸손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겸손함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례함을 보인다. 그러면 그 안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 말을 보세요. 나라는 말을 사람이 제일 많이 써요. 말 중에 나라는 말. 그래서 영어는 하여튼 어느 나라를 보면 자기를 1인칭을 표현하는 건 다 단음절이야. 영어는 I 하나잖아요. I. 세상에 제일 쓰기 편한 거 짝대기 하나 I. 독일 애들은 좀 헷갈려요. 이. 그것도 뭐 한음절이죠. 이. 두 음절은 아니잖아요. 이. 한국말로 나. 뭐 내가 어떻고 나가 어떻고. 그 각 나라 보면 거의 말이 그래요. 왜? 제일 많이 쓰는 게 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라는 말이 많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가운데 얼마나 나라는 말이 많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무리함이 없겠죠. 내가 해주랴. 모세도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그거 아니에요. 아이 잘못 쓰다가. 아이 잘못 쓰다 아이 아프구나 하고 깨졌잖아요. 그죠? 우스란 얘기였는데 웃지도 않고 아이 아프구나 하고. 예.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무리함이 다 깨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질서예요. 무질서. 무질서함은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 쉽게 말해 순복음 라인에 있던 사람들 그러면 좀 시끄럽잖아요. 그죠? 또 뭐 소망교회 같이 묵상기도만 하는 교회 다 품을 수 있어야죠. 그죠? 그다음에 연령대도 뭐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분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이 필요해요. 다른 것들을 용납하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샘플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좀 강하게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어떤 사람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말려드니까. 그럼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방언하다가 자기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방언 따라 하느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명확하게 기도를 해. 하나님 저놈이 미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막 말을 같이 자기 기도 안 되고 자꾸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세수하고 오고 막 씩씩거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방언 기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죠? 이게 한 구석에 가가지고 방언파들끼리 좀 모여요. 오라고. 시끄러운 사람끼리. 그리고 그 방언 기도 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씩씩거리지 말고 그럼 좀 딴 데 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걸 툭 치면서 뒤통수를 치면서 기도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거 자기 기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방언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줘야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방언할 때 질서가 중요하다고. 그게 질서가 중요하다고. 질서라는 게 뭐예요? 어떤 때는 이게 좀 참아주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언할 때도 중구난방으로 막 하지 말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 방언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절제도 해주고. 그러나 무시하는 건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철야기도 같은 때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기도하자고 모였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철야기도까지도 마음껏 기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럴 때 마음껏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 같은 때 그때 방언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놀라서 도망치더라. 그럴 때는 좀 자제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저도 마이크 대고 방언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뒤로 가가지고 뭐 그때는 방언 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지혜죠. 자기중심적으로 이것도 뭐 무례함이 되면 안 되나요? 무례함이 무질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3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뭐라고요? 반대말이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뭐로 나와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질서가 들어갈 자리에 화평이 들어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만 화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나오면 항상 교회는 불화가 일어나요. 옳은 것 가지고 불화를 일으키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제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한데 저는 할 수 있으면 개인적인 모금들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헌금은 교회에 다 모여서 교회 헌금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뭐 모금하고 헌금해달라 이렇게 개인 헌금들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은 뭐 사람들에게 헌금이 강요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거고 또 하나는 그거 어떻게 쓰는지 하는 거에 대한 감독 자체가 좀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결산은 약화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심해지면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창기 때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일부터 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모아야죠. 모아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죠.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때 이제 성질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하게 만들더니 갑자기 안 하느냐.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할 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때는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의도만한 땅에 한 5명 산다 그러면 거기 무슨 법이 뭐 필요해. 그냥 알아서 야, 남들에게 해만 끼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 그래도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질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선까지 가야 되고
제가 미국도 가보니까 그래요. 뭐 주차 질서가 뭐 좋으니 나쁘니 그러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차 200대 될 수 있는데 차 20대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거기서 싸워요? 아무데나 세우지. 근데 뉴욕 가보세요. 거기도 더블 파킹 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 많아지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질서가 필요한 거죠. 똑같은 얘기라고요. 널찍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될 땐 자유를 막 주는 거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피해가 되고 부딪힘이 있을 때는 이제 교통정리를 해야죠. 질서를 잡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이 많아지고 이제 여러 가지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질서를 따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고, 우리 교회가 왜 선교를 안 하겠습니까? 선교사님 많이 돕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따로 하다 보면 첫째, 검증이 안 된 선교사님 도울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은요, 저축왕이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떻게 선교사가 저축왕이 돼요? 저축왕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다 선교비 모아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넌센스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금을 잘 하시는 분이 꼭 훌륭한 선교사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금을 잘 하시는 분, 펀드레이징을 잘 하시는 분이 사역은 못할 수 있죠. 펀드레이징만 맨날 하다 보니까. 또 진짜 사역에 열심히 하던 분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펀드레이징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역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 거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할 일이죠. 그걸 좋은 선교사님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후원해주고. 제가 이번에 기아 대책에서 제가 배울 게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재정 감사하면서, 그죠? 잘 돕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선교단체 100년 이상 됐던 사람들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해서 문제를 최소화시키는구나. 인간인 것에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배워나가야 된다.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질서 그래가지고 율법주의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질서도 목적이 뭐예요? 살리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살리자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서 살리면 질서를 잡아야 되고, 개인에게 맡겨서 살리는 것이라면 개인에게 맡겨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그러면 빨리 뛰쳐나가는 게 좋은 거지. 야, 줄 서가지고 번호표대로 하나씩. 그럼 반은 타 죽어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약한 사람부터 먼저 돌봐줘라. 이런 기본기가 미리 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밀치지 말고 서로 넘어진 사람 밟지만 말고 빨리 나가는 게 좋아. 그럴 때는 개인에게 맡기는 게 더 빠른 거죠. 그건 지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예요. 성경은 영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성경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맨날 보여도 성경이 뭐 필요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기록된 말씀, 그래서 뭘 줬어요?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의 제한 속에서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혼돈이 안 되죠. 성령과 악령을 혼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성령이 성경보다 아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스스로를 제한해가지고 성경 말씀 안에서만 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첫째, 무례함이 사라질 것이고, 두 번째, 무질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은혜를 추구하면서도 무례함도 없고 무질서함도 없고 겸손한 가운데, 화평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게 우리가 그리는 교회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추구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나 말씀에 기반을 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과 말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무례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무질서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